샬롬, 오늘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교훈하는데,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교훈을 전했고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교훈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것처럼 종말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예상치 못하게 임하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의 주의 날은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와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해산의 시기를 알 수 있지만 당시 AD 50에서 53년경에는 해산의 시기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4절을 원어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2절에서는 도둑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4절 이하에서는 도둑이 밤에 활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둑이 활동하는 밤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다른 이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날의 아들들인데 이는 주의 날과 직접 연관됩니다. 즉, 날의 아들들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어둠에 있었다가 빛이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들이 된 것은 바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을 더 살펴보면 다른 이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밤에 잘 뿐 아니라 취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잔다는 것은 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위험이 닥쳐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딘 상태, 방탕함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취했다는 건 술에 취한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비유로 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취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 쾌락을 탐하느라 주의 날을 잊고 있으면 이 역시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원어로 깨어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 역시 원어로 보면 4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자는 자들, 취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낮에 속하였다. 정신 차려야 한다. 낮에 속한 자들은, 즉 빛에 거하는 자들은 동시에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염려나 쾌락에 취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요약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경의 검으로 길게 묘사된 것에 비해 본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만 언급합니다. 이는 다른 장비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바울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잘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처럼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습니다. 초소를 지킬 때도 졸면 안 됩니다. 군인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이 성도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처럼 가슴을 막아줍니다. 소망은 투구처럼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호심경과 투구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머리, 가슴을 보호하듯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성도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를 9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은 왜냐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정해놓으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도 자는 성도, 즉 이미 죽은 성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그들이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해 주기를 권면합니다. 즉, 지금 하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혀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밝혀줍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입니다. 빛으로 부활신앙을 드러내며 나 자신도 낮에 속한 자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빛으로 다른 성도들을 비추어 줍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